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오늘 6월 10일 예레미야 40장을 읽는 날인데 달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벨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았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의 구원의 그 내용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었고 오늘 읽게 되는 40장에서는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장 1절에서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9장에 분명히 감옥에서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시 예레미야가 붙들려 가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알아보지 못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포로를 다시 붙잡아 끌어가게 된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의 군사가 포로를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발견하고 또 사슬로 결박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라마에서 다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절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 그조차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내용을 그 입에서 또 한 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그의 사령관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사령관은 자유를 허락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예레미야 너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든 결정해도 상관없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너희가 편한 대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4절 이하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잘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벨론으로 같이 돌아갈 수도 있고 잘 대해줄 테니까 같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보는 땅 아무 곳이나 가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 너가 자유롭게 선택하라 라고 그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5절 이하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느냐?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고 다 폐허로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그 지휘관, 그 총독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을 맞도록 총독을 세웠는데 그가 그다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돕도록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으니 너가 예레미야가 그다랴에 가서 함께 그 백성들과 살아도 좋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되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 곳은 아닙니다.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다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약 13km 정도 북서쪽에 떨어져 있는 그 미스바에서 정착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다랴라는 유다의 총독을 세우고 또 그 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유다 총독 그다랴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나는 바벨론의 그 통치에 따르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지휘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그 지휘관들이 모두 죽었다 이런 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지휘관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지휘관도 있겠지만 여러 지휘관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총독을 세워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한 이야기를 듣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그 지휘관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가?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또 여사냐, 또 그들의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다랴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9절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다랴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를 받도록 하신 것이 뜻이다. 나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총독으로 있다. 너희들도 함께 그 일들을 섬기자. 그 일들을 행하라.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 것이니 너희들도 각각의 성읍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그다랴는 그 일들을 촉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그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곳의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이 그다랴 총독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느 정도 행정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오래 가지 않고 13절 이하 내일 읽게 되는 41장에 나오고 하면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다랴 총독을 그만 놔둔 것이 아니라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또 내일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받아야 될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39장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 너 풀어줄 테니 너 자유롭게 하라,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오늘 다시 병사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 또 포로로 이끌려간 예레미야를 만나서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가든지 이곳에 남아있든지 어느 곳에도 가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택은 그달랴와 함께 남아있으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그달랴 총독이 미스바에 자리를 잡으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유다 백성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을 왕으로 섬겨라. 그 바벨론 그 사람을 왕으로 섬겨라. 그것이 유익하니 그대로 하겠다. 나는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 잘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왕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을 위해서,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달랴의 말처럼 우리는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된다, 갈대아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맞닥뜨리지 않는, 탐탁지 않은 그런 그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섬길 수 없다. 이방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난 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 살 길은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이다. 갈대아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면 나를 선대해 준다고, 잘 대해준다고 솔깃하면서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저 펼쳐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섭리하는 방편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노력들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또는 내 생각과 얕은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비상적인 하나님과 그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확실히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또 신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합당한 판단과 결정을 하며 우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택하기보다는 참으로 유익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내뿜어지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또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은혜 주셔서 건물의 이곳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꾸미고 준비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예배와 교육과 양육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